5월 20일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안정이 되어서 오늘 쇼핑센터 이렇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상의 삶으로 완전히 복귀하고 또 회복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삶들을 주님의 도움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번째 날입니다. 17번째 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오지 않자 선지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지낼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권에서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본인이 먼저 제사를 지냈다가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왕위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어느 교회 주일 아침에 한 성도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답니다. 예배당 안내위원들이 저희에게 맡겨놓으시면 저희들이 잘 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강아지를 안내위원에게 맡기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신신당부하고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예배 도중에 나왔더랍니다. 강아지 생각으로 불안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나와서 강아지를 안고 그렇게 갔는지 계속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강아지 때문에 불안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우리 중에도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에 강아지를 안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강아지와 같은 집에 있는 어떤 염려, 또 걱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 온갖 염려와 걱정이 떠오른다면 실제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도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열심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의와 공로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열심이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열심이다. 그렇게 로마서 10장은 증거합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의뢰한다는 명목 아래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분주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남매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마르다는 열심으로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내 동생을 나와 같이 일하는 일에 내 일에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서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동생을 향해 불평하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타락한 자아의 본성이고 특성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혹시 마음에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 사랑과 내 헌신과 내 섬김에 대하여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서운함과 또 답답함을 표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도 그렇게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교제를 우선해야 자아의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해야 자아의 문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교인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자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시험에 빠졌습니다. 구제의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신약교회,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계속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다른 나라에서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역이민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 지역에 계속 거주했던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혼자 있는 여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혼자 있는 여인들을 교회에서 또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다른 지역에서 국가에서 있다가 이제 역이민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소홀하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하여 서운함을 표출한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일에만 얽매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자 구제와 봉사는 곧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큰 공격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히브리파 유대인 홀로 있는 여인들에 비해서 우리를 좀 외면하느냐, 우리를 잘 챙기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 초대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이후로 집사직분이 생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만 너무 집중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그 이후로부터 교회에 집사직분자를 임명해서 그 집사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 역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열성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끈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겐 큰 영적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웬일인지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었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잃어버린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선 성도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다시 목사는 성도님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잠시 그 성도님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주 예수께서 생명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주님은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도님은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왜 똑같이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도님의 마음이 아무리 차가웠다 할지라도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만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다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영적 메마름과 미움에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온전히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타락한 자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신앙생활조차도 우리가 어떤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만, 또 열심을 내가 아무리 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을 할 때 우리가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신앙생활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신앙생활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도를 증명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오지에 외딴 곳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 목회자, 교우들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간다고 하면 가볼만 하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은 혼자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가보는 것,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꼭 만나야 하거나 꼭 가야 할 때 가장 친한 누군가와 동반해서 동행하여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지로 혼자 떠날 때 주님은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혼자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훈련은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있어도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해야 자아의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신앙생활의 성공을 좌우하게 됩니다. 인격적 교제를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혹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은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하루 종일 주님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버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모른다고, 혹시 모르신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말씀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큐티의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저녁에 함께 북쉐어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정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조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 나의 최선을 다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게 하고 또 자아의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나의 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또 큐티로 그 기도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와 또 나의 열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나의 열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강아지가 있다면 이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불안한 것, 걱정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섬기는 일도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러면서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